갑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첫 주일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인하여 주님이 복음을 전하려고 오셨고 또한 이 복음을 인하여 우리가 영생을 구원을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이 화평을 얻어 싸움나이다.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많은 일을 하신 것을 누가복음에는 상세히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잉태에서부터 주님의 사역이 여러 가지로 참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그 중에 한 말씀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하셔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그곳인데 그곳에 이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마귀들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걸 또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돌아오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그 지역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이제 16절에 나신 곳 나사렛으로 오늘 또한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습관에 따라 안식날에 회당 안으로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기록된 말씀들을 또한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찾아서 읽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예언을 해놓으셨고, 그 오신 메시아가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인해서 역사로 인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 그냥 본성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걸로, 즉 사람이 그냥 우리와 비슷한 동등된 입장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성령의 권능으로 오셨어요. 이렇게 울리요. 성령의 권능으로 오셔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려 오셨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10장 21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즉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또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소개한다 그 말입니다. 전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전하는데 슬기 있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이걸 전하게 허락하시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에게는 숨기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또한 율법을 다 알지도 못하는,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셨다 그 말이에요. 나타내셔서 그들이 정말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고 따를 수 있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뜻을 전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복이 오는 거예요. 복이 뭡니까? 구원의 복이, 영생의 복이,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축복이 다 임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 그리고 자라는 곳으로 오신 나사렛으로 오셨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속관된 것으로 안식일에 해당해서 들어가 가르치셨다. 그리고 그가 읽으시려고 일어나셨다. 그때에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이 그에게 주어졌다. 그러자 그는 그 책을 펼치시고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곳을 찾으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어떤 곳을 찾으셨나? 18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셨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내 위에,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가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다. 포로들에게 해방을, 그리고 소경들에게 시력의 회복을 선포하려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 짓밟힌 자들에게 해방 가운데 자유롭게 하시려고. 이렇게 원문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위에, 내 위에.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신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오셨냐? 즉 복음을 전하도록. 복음이 복된 소리 아닙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복된 소리인데, 복된 소리가 뭐예요? 복이라는 것은 사는 거예요. 편안하게 잘 사는 거, 고통받지 않고 영원토록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게 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복이라고 그러죠. 즉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은 그런 복보다 더 귀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
그리고 땅의 기름진 복도 허락하시고 영생의 복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이 실제 우리는 약해서 우리는 제대로 다 할 수 없지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도우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이후에 그들을 광야에서 도우셔서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이시고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이렇게 복음을 영접하면 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계실 적에는 예수님께서 칭송을 받으셨어요. 칭송을 받으시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그 모든 자, 즉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를 즉 예수를 저주할 수 있는 자라고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저주할 수 있는 자라고,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은 고난을 겪으시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뭐하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도 십자가에 비참하게 달려 죽으신 예수를 왜 믿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그 본능을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이미 우리 인류가 죄를 지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내리시려고 오셨다 그 말입니다. 이따 21절에 보면 때가 돼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때를 회복시키시려고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를 회복시키시려고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찬송을 받으실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찬송해야 돼요. 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이 우리를 살리셨거든요. 왜 우리를 살리셨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대속해 주셨어요. 대속이 뭐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속주라고 해요. 그래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믿게 되면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속해 주십니다. 구속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한을 주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 법도대로 또 살아가는 법을 주시죠.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이고 또 그 성격이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전혀 상관없는 행동이나 삶을 산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나와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광야에서부터 가르치시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잘못한 거 회개하고 제사지로 해서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정말 죽을 죄를 지는 자들은 또 그 자리에서 처단해버리셨어요. 왜?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사람. 그건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죠.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줄 알며 분별할 수 있는 인격이 있는 존재가 사람인데 인격이 없으면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라고 나의 주가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나의 주가 되셨느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죄를 져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내 죄를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즉 우리들 죄를 개개인의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랬어요.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돈이 없어 밥이 없어 가난한 자. 물론 그들도 가난한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가난이에요. 진짜 가난한 것은 힘이 없고 연약해서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나는 도저히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마음이. 그래서 나를 누가 좀 도와줬으면 내가 살겠는데 누가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도와주시면 열심히 그에 보답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내가 나중에 갖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젊은이가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참 싹시 있어, 장래성이 있어. 그 사람은 마음이 바로 박혔어. 또 마음가짐이 똑바르다 그 말입니다. 죄를 지려고 하지 않고 남을 속이려고 하지 않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다 그 말이에요. 왜? 기회만 주어진다면 내가 그 기회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겠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 죄를 갚아주고 살려주겠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게 가난한 자들이에요. 네.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왜 따르겠어요? 예수님이 대단하게 이 땅에 오셨을 때 부여해서 부잣집에 사신 것도 아니고 또 엄청나게 배우신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니까 배우실 필요가 없죠. 안 배우셨다는 게 아니라 모든 배움이나 모든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전능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지혜의 근본이시고 사랑의 근본이시고 힘의 근본이시고 능력의 근본이시고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가난한 자들, 즉 자기 말씀을 듣고 의지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돈다발이나 갖다 주면서 네가 나를 따르라고 하면 그 따르고 나서는 돈다발 아니고 다 쓰고 난 다음에는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돈이 아닌 원 생명의 근원인 우리의 육체의 모든 힘과 능력이 되시는 그러한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네. 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전하도록, 즉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전하는 게, 메시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구세주,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런다 그 말입니다. 또 그가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셨어요. 기름이 뭡니까? 기름은 인치시는 거예요.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게 대제사장 중에 제사장으로 오셨다. 대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 받은 분들이 계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그들이 사역자들 아닙니까? 목사님들, 선교사들, 네? 유명한 신학자들, 이런 분들이 복음을 들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다 복을 주시겠다. 즉 하늘에 기름진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포로들에게 해방을, 포로는 뭐예요?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비참한 생활을 했어요. 로마의 식민 생활이 돼가지고 아주 비참했어요. 오늘날에도 돈의 포로가 되고, 또한 어떠한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에 의해서 포로가 된 자들, 즉 거기에 매여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정말 하자면 포로가 된 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에서 해방시켜 준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해방시켜 주시겠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다 해방을 받게 돼 있다. 즉 나는 믿었는데 해방이 안 됩니다. 아직 믿음이 해방에 이룰 수 있는 그 믿음을 갖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의 깊이를 알고 말씀의 깊이를 더 깨닫고 성령의 역사가 그와 함께 하시면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경들에게 시력을 회복시켰다. 소경들이 당연히 못 보죠. 근데 예수님이 당시에 소경들이 많았어요. 눈뜬 사람들이 많았어요. 당장 앞을 보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못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경은 사물을 못 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소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복음의 길을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을 소경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것도 고치실 수 있다고 그래서 소경들을 고쳐주시잖아요. 눈을 뜨게 해주신다고. 즉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예수님을 볼 수 있게. 즉 육신의 눈을 그때 당시 안 보여서 못 봤던 사람이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은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틀림없이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즉 시력의 회복을 선포하려고.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너희 눈이 떠진다. 영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이렇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렇게 두루두루 복음을 전하는 많은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또 전도들을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으면, 교회 나가서 하나님만을 바로 믿는다면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적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좀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믿음이 들어가야 이루어지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이루어지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들고 병은 고치고, 그래서 복음이 천국 복음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복음이 천국 복음이에요. 세상에는 좋은 말도 많고 좋은 글도 많고 세상에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임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동안만 잠시 필요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복음은, 천국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끝이 없이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포로예요. 어느 것이든지 묶여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다 풀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 것은 예수님이 이 포로들을 풀어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 전에는 율법에 묶여 있고 윤리에 묶여 있고
응? 관습에 묶여 있고 이렇게 묶여 있는 것들이 많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모든 걸 다 풀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썼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주님의 은혜, 즉 주님의 받으실 만한 해를 선포하려고, 주님의 받으실 만한 해를 선포하려고. 무슨 말이에요? 좀 어려워요. 해를 선포하려고. 해는 뭐예요? 1년, 2년 이런 해를, 때를 얘기해요. 때. 이 때를 얘기하는데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게 무엇인가? 즉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실 만한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때를 또 말씀하시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런 때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이로 인해서 내가 왔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만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즉 지금도 그때도 이루어졌지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포로된 자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아까 읽었지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라고 그렇게 썼어요. 즉 죽음의 사망에 눌린 자들이에요. 우리는 죽음 앞에서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죽인다고 하면 그냥 모든 것 자기가 주장하던 것 자기가 옳다고 하던 것도 다 내려놓고 아니야 원하는 대로 할 테니까 살려만 달라고. 그게 우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복음은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우리의 구세주시다.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당신이 믿지 않으니까 믿기만 하면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또 그 이제 19절 지나 20절로 보면은 그리고 그는 책을 말아서 맡은 자들에게 돌려주시고 앉으셨다. 그러자 회당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의 눈들이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무슨 말씀을 할까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주시해 보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직역성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이제 회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응시하고 주목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이 성경이 너희들 귀에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이사야 61장에 있는 이 말씀들이 너희가 지금 현재 보고 들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 말을 선포하고 내가 이 말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즉 이 말을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것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루어졌다는 이 말이
그 귀에 들려진 것이, 그 성취된 것이 그때 성취되고 끝나냐. 지속적으로 쭉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두 다 누구든지 몇천 년이 지났더라도 2000년이 지났더라도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직 우리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 보면은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그때 전도를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변했지 않느냐. 이 복음 때문에 목숨을 걸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가르쳤어요. 가르쳐가지고 그 가르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믿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다 바쳐 사랑하는 그 변한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참으로 사랑하는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꽉 차서 누구든지 다 품고 누구든지 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사랑도 할 때가 있긴 있죠. 싸움 파는 데 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싸움 그만 돌아오면 그만두겠어요? 싸움부터 뜯어 말리고 다음에 분을 가라앉히고 그리고 사랑을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주님에게 임하신 이 성령이 오늘날 우리 머리 위에 우리 심령에도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즉 이사야에 말씀하셨던 성경이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의 입으로 다시 확실히 확고히 되어져서 오늘날 그 말씀이 그 전한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믿고 성령으로 우리를 믿고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위에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우리는 바라야죠. 즉 우리의 생각으로 믿어지고 우리의 지식으로 믿어지고 우리의 경험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실제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진실로 믿고 의지할 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주님에게 임하신 성령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우리에게도 그 사랑과 또한 그의 베푸신 모든 은혜가 영원한 영생으로 이어지는 참 복음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해 첫두 첫날 이렇게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듣는 자 모두가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부족함을 더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